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55편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55편 22절부터 23절 2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시편 55편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님 상함 나의 마음을 고쳐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짐이 존재합니다. 그 인생의 짐은 남이 대신 져줄 수가 없고 내가 져야 합니다. 아무리 그 짐을 지기 싫다고 말하고 그 짐을 피하고 싶어도 그 짐은 반드시 내가 져야 할 숙제와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의 몫이고 내가 짊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 인생의 짐이 쉽지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짐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하부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여하부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짐이 과연 어떤 짐인가를 좀 살펴보면 이 여하부카라고 하는 의미가 첫째는 관계의 고통을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자,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고 배반을 당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큰 상처가 되었어요. 사람 때문에 얻는 상처, 관계의 고통, 그걸 설명할 때 여하부카라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말씀에서 이 짐이 관계의 고통일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시편 55편 12절 13절 말씀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22절 23절을 읽었잖아요. 그런데 앞서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나를 모욕하는 자가 원수였다면 아마 나는 견딜 수 있었을 것입니다. 원수가 내게 대들었다면 나는 그 사람으로부터 숨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와 같이 다니던 당신들이 그들이었습니다. 당신들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었습니다. 아멘. 이 두 구절 굉장히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를 욕하는 사람이 내 원수였다면 잘 감당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나를 속이는 사람이 내 원수였다면 내가 그들을 피하여 숨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나랑 그렇게 친하고 나랑 같이 다니고 나를 좋아하고 나도 좋아했던 당신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했으니 내가 정말 마음이 아프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통해서 가족인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큰 상처가 다윗의 이 시편에 녹아있고, 또 압살롬을 도왔던 책사가 있는데 그 책사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히도벨은 다윗이 정말 신뢰하고 사랑했던, 또 아꼈던 책사예요. 워낙 똑똑했기 때문에 다윗이 곁에 두고 늘 조언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반란을 일으켜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자, 그런 일이 있었기에 다윗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통과 아픔을 12절 13절을 통해서 설명하고, 또 22절에 그 고통을 해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이 여하부카라고 하는 의미가 이 관계의 고통도 있지만 감정의 무게, 책임의 무게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배신을 당하고 또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으면 마음속에 분노, 그다음에 불안, 낙심, 두려움이 찾아오긴 마찬가지죠. 그래서 누구도 믿을 수 없고 또 믿고 싶어도 또 배신당할까 두려워하여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또 지도자로서 또 여러 가지 짊어져야 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엄마로서 또 아내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당연히 짊어져야 할 여러 가지 삶의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우리의 기도 제목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이런 총체적인 것들이 짐이라고 말씀하는 이 단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이 짐을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맡기다 라고 하는 말이 샬라크라고 히브리어에 쓰여져 있는데, 이 샬라크란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단순히 의탁하라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던져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겼다면 돌아보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 너의 인생의 고통, 상처,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되었던 일들, 이 엎질러진 물이었다면 네가 그것을 책임지려고 막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너는 돌아서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만 이런 짐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인생의 짐이 있지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짐의 무게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인생의 고통과 아픔, 내가 짊어져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왔을 때 다 내어놓고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메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짐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쉼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내 머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 마음도 한계가 있어요. 창고와 같고 컴퓨터 저장 공간과 같습니다. 온갖 잡다한 걱정과 염려가, 온갖 여러 가지 생각들이 쌓이면 나는 그 생각들을 다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이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머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 머리는 본능적으로 무엇을 지우느냐, 나를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는 좋은 기억들을 지우고, 무엇을 채우냐면 나를 지금까지 괴롭히고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생각들로 나의 머리를 채워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오래오래 간직해야 할 추억들은 사라지게 되고, 잊어버려야 할 상처와 아픔과 고통은 내 머릿속에 가득 차버리는 것입니다. 또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랑 교제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좋은 기억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좋은 기억들은 다 사라지고 서운한 마음과 상처와 아픔만 남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처가 왔다면, 아픔과 고통이 있다면 그것을 내던질 수 있는 믿음, 그런 마음의 훈련이 되어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좌정하시고 임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실 수 있는 마음의 공간과 생각의 공간을 남겨두어야 말씀이 새겨지고 은혜가 쌓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을 우리 예수님께 내어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좀 다시 22절 보겠습니다. 22절을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를 붙드시고 의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의인의 요동함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흔들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배가 있다면, 항구에, 저는 군산 출신이기 때문에 이 항구를 자주 가봐서 잘 압니다. 항구에 말뚝이 다 있어요. 이 말뚝이 있는데 이 말뚝에 모든 배들이 묶여 있어요. 뿐만 아니라 닻을 내리고 있어서 뻘에 닻이 무겁게 딱 내려 있기 때문에 배가 아무리 파도가 쳐도 바람이 불어도 출렁이는 파도가 배를 휩쓸어 가려 할지라도 배는
휩쓸려 가지 않고 항구에 붙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의 파도가 몰아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감정이 출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도 혼돈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것이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에요. 물론 멘탈이 강하고 워낙에 강건한 심령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웬만한 파도, 웬만한 물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딱 설 수 있을 거예요. 마치 항공모함처럼 말이죠. 항공모함이 여러분 항구의 정박에 있는 걸 보십시오. 웬만한 파도가 몰아친다 하더라도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죠. 오히려 굳건히 서 있습니다. 심지어는 태평양에 떠 있는 항공모함을 보세요. 여러분, 태풍을 만날 거 아니겠습니까? 태풍을 만나도 항공모함은 침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워낙에 배가 힘이 너무 크고 그다음에 핵 연료를 가지고 모터가 움직이기 때문에 엄청난 그 파도와 태풍 속에서도 이 항공모함은 건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원래 마음이 항공모함 같아서 모든 고통과 아픔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대다수는 항공모함이 아니라 쪽배요, 쪽배. 낚싯배, 고깃배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바람 불면 막 요동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걸 우선 인정하자고요. 내가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흔들리는 게 나의 심령이에요. 나의 현주소예요. 그런데 그가 살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항구에 고정되어 있는 말뚝에 내 배를 묶는 겁니다. 그러면 바람이 불어서 요동친다 할지라도 떠내려가지는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세상의 환난과 고통이 우리를 휘어잡고 우리를 데리고 주님의 은혜의 항구에 내가 정박해 있는데 나를 막 환난의 바다로 또 저주와 또 고통의 바다로 나를 막 휩쓸어 가려고 막 몰아치는데 끌려갈 듯 하지만 끌려가지 않은 이유는 내 마음을,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꽉 붙들어 놓았기 때문에 휩쓸려 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셔서 또 그도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휩쓸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안에 고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뒤가 중요해요.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자,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뜻이 하나님께 고정되고 하나님께 묶이니까 수많은 환난이 배신과 또 배반과 또 마음의 상처와 고통 또 내가 실패자라고 하는 어떤 생각들 이런 모든 파도가 나를 휩쓸어서 요동한다 할지라도 내가 고정되고 또 하나님의 항구에 정박되어 안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얻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흔들리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꽁꽁 묶으세요. 그리고 흔들려도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이때는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파도는 결국 잠잠해질 것이고 이 바람은 결국 멈출 것이고 결국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순풍을 불어주시고 나에게 안전한 날을 허락해 주셔서 내 배가 다시 순풍을 달고 바다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물을 던져서 깊은 곳에서 많은 물고기를 낳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때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 23절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을 다시 좀 살펴보면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주를 의지합니다 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배워야 할 세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큰 어려움을 당했고, 또 그것 때문에 다윗이 피난을 가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를 배반하고 죽이려고 했던 압살롬을 다윗은 죽이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을 살려두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장군인 요압 장군이 압살롬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큰 아픔과 슬픔을 겪었던 걸 보게 돼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뭘 느끼냐면, 아니, 다윗은 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그가 심판을 받았을 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왜 슬퍼하는가? 이유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겪었을 때 큰 위기를 만났지만 그 압살롬을 향한 불쌍하고 안치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하면 큰 어려움을 겪는 걸 다윗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치근히 여겼어요. 뿐만 아니라 모든 시편에 보면 원수를 치근히 여기는 또 다윗의 마음이 있어요.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원수가 어떤 파멸의 운동에 빠질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본인은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실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태도가 필요하냐면, 나도 부족하고 저 사람도 부족한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필요하다. 그리고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태도를 갖잖아요. 그러면 어떤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냐면, 내가 자연스럽게 내 인생에 집중해야 할 부분에서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런데 판단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늘 내가 결정을 해야 돼요. 내 인생도 내가 판단하고, 내 큰애도 내가 판단하고, 내 둘째도 판단하고, 또 셋째도 판단하고, 남편과 아내도 판단하고, 주위 사람들, 온갖 한 사람들 다 판단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뭔 기준을 세우다 보니까 결국 내 인생은 내가 제대로 집중하지 못해서 온갖 딴 생각하느라고 중요한 시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오늘 말씀에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 주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선포하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랬을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모든 판단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손에 맡기면서 여러분 승리하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 기도문 같이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고쳐주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의 무거운 짐을 온전히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와 아픔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참된 위로를 받게 하소서. 흔들리는 마음을 말씀 위에 고정하며 두려움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원망과 분노가 아닌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더욱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마음을 붙드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